그 열차가 빅토리아 여왕을 태우고 안개가 짙은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시간 내에 무사히 여왕을 목적지까지 모시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기차가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강렬한 헤드램프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흔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 교량이 가까이 오는 지점이라 기관사는 급정거를 하고 차장과 열차 승무원들이 밖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장난을 치나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몇 야드를 더 나가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교량의 다리 한가운데가 급류에 휩쓸려 나가서 만약 그 이상한 형상이 아니었다면 여왕을 비롯한 수백 명이 강에서 몰살을 하는 아주 끔찍한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다리는 복구되어서 열차는 무사히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형상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사가 기관차 헤드라이트 아래쪽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큰 나방 하나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방의 날개가 라이트 유리에 붙여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관사가 차에 올라가서 헤드라이트를 켜보니 바로 그 날개가 깃발을 흔드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빅토리아 여왕은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전합니다. 새해 올 한 해 이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을 보면서요, 속수무책인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사실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안전도요, 재물도, 권력도 모두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고 사람의 보호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달려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리고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라고 했는데요,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모든 것을 막아주고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못하는 일도 많아요.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요, 향락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입맛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요,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영생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까요?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망대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께 가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망대가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망대가 무엇입니까? 옛날 칼을 사용하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며 싸우던 시대에 이 성과 망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망대는 아주 견고하고 높게 쌓았습니다. 적군을 막다가 성이 함락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망대였어요. 망대는 전쟁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망대는 안전을 보장받는 곳이에요.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닥쳐오면 망대로 달려가는 사람은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지금 오늘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견고한 망대로 달려오셨습니다. 이 혹독한 한파도 여러분의 열정을 막지 못하였어요. 주의 시내에서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주의 뜰에 지금 달려왔습니다. 더 큰 재난도 여러분을 막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망대이신 주님께로 달려왔기에 안전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요, 문 밖이 저승이다, 문 밖이 저승이다 라는 말 있죠. 문 밖에 벗어나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와야 오늘 하루도 무사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면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언제 오느냐, 몇 시에 도착하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꾸 묻게 돼요. 늘 불안한 세상이에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방패를 잡고 모든 대적의 화살을 막아주셨듯이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면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경우이든지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의인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본문의 부자처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요, 의로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한 일을 하면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는 면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인이고 자신을 포함한 사람을 의지하면 악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요,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그 한계 상황마저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한계 상황을 극복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슨 한계가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산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라는 말씀이에요. 눈앞에 닥친 먹거리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내 한계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 주십니다. 언제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나운 들짐승이 해치려고 할 그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입니다. 바로 한계 상황이 찾아왔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예고 없이 다가오는 인간의 한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인간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못한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도 좋게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슬픈 일도 기쁜 일로 만들 수 있으세요. 하나님에게 인간이 느끼는 한계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 가끔씩 한계 상황을 설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질병의 한계 상황,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와 실직의 한계 상황,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오해의 한계 상황, 어떤 사람은 이별과 이혼과 사별과 시련의 한계 상황 등등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항복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뜻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의 한계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인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한계 상황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 대신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디자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과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계 상황까지 극복하며 안전한 여행을 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국의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 및 탐험의 일생을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경험담입니다.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140명 일행은 동북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로서 아무도 방패를 갖고 있지 않았다. 방패는 곧 전쟁의 무기로서 우리가 방패를 갖지 않은 까닭은 어떠한 싸움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일행이 길을 갈 때에 원주민 무리들이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려 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우리에게서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는 곧 돌아가 버리곤 했다. 비록 우리 140명 일행의 손에 방패는 없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에 무사히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요, 견고한 망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안전하고 그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여러분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믿음의 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거룩 속으로 행군 40주야를 통해 거룩을 찾고 거룩으로 무장하는 이 행렬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룩이 생명이요 힘이요 생명임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제 설교를 합니다. 거룩을 알고 거룩이 생명이요 힘이요 행복이 됨을 확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 많죠. 부부가 함께 길을 가다 보면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편의 고개는 따라가면서 봅니다. 안 보는 척하지만 눈동자가 돌아가죠. 이게 남성의 특징입니다. 이런 남성의 특징을 이해해야지 쳐다본다고 콕콕 쑤시고 꼬집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야죠. 아내는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고개가 따라가거나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남자는 하나만 봅니다. 새도 수컷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목표를 하나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순식간에 낚아챈다고 합니다. 근데 암컷은요, 둥지 안에 있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한눈에 모든 것을 다 봅니다. 새끼도 보고 목표물도 보고 적도 한꺼번에 본다는 거예요. 여자는 안 보는 척하지만 이미 다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남자의 눈이실까요? 여자의 눈이실까요? 하나님은 남녀의 눈이십니다. 나만 뚫어지게 보시듯 모든 것을 두루 다 보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다 보고 계셔요. 풀잎의 작은 움직임을 보시고요, 바람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킴이가 되셔요. 그분이 지켜주시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약속 붙잡고 안전하시고 한계 상황마저 극복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